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는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심판받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도 막연하게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이제 6장에 가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까지 본 것은 1장은 서론이었습니다.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이 1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 그 내용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심판은 우리와 좀 관계가 없으면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결국 이렇게 끝나구나 하는 거 그냥 우리가 고개만 끄덕이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4장과 5장이 있는 것입니다. 4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이제 어린 양 예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항상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3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계시록 3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3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은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에 이제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환상을 요한 혼자만에 체험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늘문이 열린다는 비슷한 내용이 드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환상 중에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모두 다 마음문을 열고 청종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맡으려고 하니까 하늘 보좌를 보는 환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힘든 일을 앞둔 머슴에게 밥을 배불리 먹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실패가 작정된 일, 사람들이 잘 믿기를 싫어하는 일을 맡기는 것은
어쩌면 어떨 때 볼 때는 억지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봐라. 아마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용기를 잃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환상을 보여준다. 너희들이 정작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나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런데 문제는 너희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너희 말을 듣고 나에게 돌이킬 백성은 아마 극히 드물 것이다. 그래도 어쨌든 너희들은 할 일을 해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인간의 패역함과 그런 인간을 향하여 그래도 끝까지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역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시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바야흐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의 사역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제 요한을 통하여 그 일이 장차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와 에스겔은 과연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람입니까? 석공이 망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망치로 내리쳐도 끄떡없던 바위가 100번째 비로소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99번째까지는 모두 실패한 망치라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망치이 첫 번에서 99번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12번째 망치질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33번째 망치질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치질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들은 음성은 무엇이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 땅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리고 싶은 내용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12번 망치질하는 사람이든 33번째 망치질을 하는 사람이든 거기에만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100번째 망치질한 결과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 자가 아니라 이 일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인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말씀을 들었지만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당연히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계,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세계,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된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의 이야기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이 드러나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이 더 중요한 세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역사가 아니라 설라처럼 이야기하는 세계를 그들은 현실 세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짜 현실 세계는 어느 쪽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중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심판받을 세상의 시각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번에 이르기지게 하는 망치는 모두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망치질을 할 때마다 당장 얻는 것이 우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도 없이 신앙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장자권을 팔아서라도 팥 쪽으로 배가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쓴 것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매우 극심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였습니다. 그때 모든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 같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럴 즈음에 요한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나라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머리는 순검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에 입은 쇠, 일부는 진흙으로 된 신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지 않는 돌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린 다음에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이어서 바사와 헬라와 로마가 차례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3절에 보니까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는 말입니까? 모양은 보이는 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겼다는 것은 그렇게 보인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형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고 금팔찌 같고 진주 목걸이 같이 생긴 분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서 그래도 설명은 해야 하기 때문에 벽옥이라든지 홍보석이라든지 녹보석같이 진귀한 보석을 다 동원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옥이라든지 홍보석, 녹보석이 어떤 보석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색깔에 주목하게 되면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또 벽옥은 순결과 거룩,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녹보석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그냥 색깔이 갖는 그 이미지에 착안한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진귀한 것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자로서 갖는 안타까움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가서 흠뻑 젖고 왔는데 가지고 온 것은 고작 젖은 손바닥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감동을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아마 이런 심령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환상 중에 보기는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말이 고작 벽옥, 홍보석, 녹보석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다른 말이 없는 것을 요한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생김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을 당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아서 로마 황제에게는 절대로 복종하지 굴복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내용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돈을 섬기는 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 돈을 겸하려 섬기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려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돈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종교를 철폐하고 황제 숭배만 인정한다.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법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섬기던 신과 겸하여 로마 황제도 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로 돈이나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로마 황제를 모신 신전에 가서 향을 사려고는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울타리에서 로마의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황제에게 그렇게 경의를 표하라는 뜻입니다. 별로 어려울 것이 없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요구 때문에 사자법이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로마는 상당히 합리적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가이사와 그리스도 사이에 양자택일을 하라고 강조한 적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둘을 그냥 같이 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요구는 신앙을 버리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는 지키되 세상 사람들과 그래도 어울릴 수 있는 순에서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간혹 세상이 하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가 술을 권하면서 신앙도 좋지만 너무 그렇게 고직직하게 살게 되면 세상을 못 산다고 그렇게 권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가 조건이 좋은 불신 남자와 결혼을 하라고 성화를 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자기 스스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야 내가 알아서 지키면 되는 것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불쑥불쑥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도 좋지만 세상에서 낙오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에게 이렇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는 절대 로마 황제가 아니다. 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아마 뜻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보좌에 누가 앉아야 하느냐? 너냐 나냐? 이 보좌의 주인은 대체 누구냐?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 살겠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 살겠느냐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나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면 종말의 날에 아무 분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할 것이나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가서 본문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로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고 했습니다. 욥기 1장에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시고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흡사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의전회의를 베풀고 있는데 사탄이 참석한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천상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가 알아듣게 하려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늘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있는 광경을 실제로 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천상의 모습을 그래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서술한 것뿐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24는 주로 신구약 교회를 총칭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21장에 보게 되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2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하게 되면 24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누어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24장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들이 모두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보좌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왕이 앉는 자리가 보좌인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결국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다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24장로는 또 머리에 금관을 썼습니다. 그들은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또 사대교회에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영광스럽게 변매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를 둘러서서 세세무궁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우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신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천상의 분위기는 굉장히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그런 곳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사에 갔을 때에도 우레와 번개와 함께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늘 따라오는 것이 번개, 또 우레, 또 큰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행사가 있을 때 지휘관이 입장하게 되면 군악대가 연주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당연히 그에 맞는 세리머니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세리머니라면 당연히 웅장할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에 가장 웅장한 것이 바로 우레와 번개와 큰 음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6장 이후에 세상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가 6장에 나오고 8장에는 7 나팔,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7 대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또 쏟을 때마다 재앙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특히 7째 인 그리고 7째 나팔, 7째 대접에서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질이 나기도 합니다. 혹은 큰 음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주목하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심판은 어차피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누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번개나 음성, 우레소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현상에 우리가 정신을 팔지 말고 그 현상 뒤에 계신 분을 바라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내용이 아무리 엄청나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보다 더 엄청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보다는 놀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동구권이 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아니면 자본주의의 승리입니까? 자본주의의 승리라면 더욱 우리는 자본주의 이념에 창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곧 힘이고 돈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유물사간의 그 허망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는 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구권이 몰락이 아무리 큰 충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갖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도 있고 큰 성품에 잠길 일도 있고 근심에 살 일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격이나 희열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됨을 선포하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현상 뒤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를 보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야기를 오늘 전하였습니다. 그의 녹보석이라든지 홍보석이라든지 아버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마지막 심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세상의 기준을 삼고 세상의 아버지요 뭔가 붙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를 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앞장서시게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니한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무 큰 일도 너무 슬픈 일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